할렐루야.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요엘 말씀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과 달리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었는지 또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에스라 때, 스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나는 무슨 제사장 가문인지 유다에 살고 있는지 무슨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내용을 후세에 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늙은 자들은 그 지배계층, 각 고을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또는 조상들이 살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큰 일은 없었다.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이것을 말해 주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게 길이길이 알려주어야 된다. 자, 왜 알려주어야 될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그래야 또다시 이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고 혹시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에 빨리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 재앙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된다. 2절에 이것을 이 날 이런 일 이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주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무엇인지, 메뚜기가 무엇인지, 느치가 무엇인지, 황충이 무엇인지, 그 각각의 곤충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번역은 올바르게 된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독한 재앙이구나.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먹을 게 없는 것이죠. 땅 위에 자라는 푸른 것들, 나무가 되었든 풀이 되었든 전부 다 먹어치운 겁니다. 하나만 지나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인데 그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날아와서 남김없이 갉아먹고 그 뒤에 또 싹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 뒤에 와서 뿌리까지 다 갉아먹었다면 이제 남은 게 없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재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제 깨어서 울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탄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처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취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일 것입니다.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뜨면 부지런히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밤에도 술을 마시고 낮에도 술에서 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런 술 저런 술, 이런 음식 저런 음식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포도나무가 다 갉아먹혔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취해 있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술에서 깨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까 4절에 팥종이다, 메뚜기다, 느치다, 황충이다, 곤충으로 비유했던 것이 사실은 정말 곤충의 제약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침공에 들어오는 재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매우 강력하다. 너희들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다 갉아먹어버릴 것이다. 남김없이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정말 심각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포도나무도 먹고 포도 열매도
그리고 그 가지도 먹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먹고 그 가지도 먹고 그 나무 껍데기까지 벗겨 먹는다. 껍데기가 다 벗겨지니까 속에 하얀 속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마릅니다. 마르면 딱딱해지겠죠? 벽돌같이 굳어서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재앙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6절에서도 내 땅에 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기는 하지만 그 재앙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어떻게? 처녀가 어렸을 때 정혼했던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잃었고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처녀가 애곡하는 것처럼 울어라. 자, 이런 여인이 울 때 어떻게 울까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그냥 우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 울까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행복에 잠겨 있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울까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울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소제와 전제마저도 끊어졌다. 그래서 제사를 받들어야 되는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를 잘 바쳤어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잘 바쳤고 단순히 제물의 양만 맞춘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칠 때 그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도 바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주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다면 이런 재앙이 안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앙이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사와 제물과 전제와 소제가 끊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도 논밭에 충분한 양식을 소출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눈을 떴고 기지개를 켜며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장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사장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회사가 망하고 국가가 망해요.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구나. 국가도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었구나. 이 농사도 이 공장도 이 회사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탱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울고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모든 돈, 양식, 생명,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기쁨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탈 때 그 위에 함께 태우는 곡식들입니다. 전제는 그 제물들이 탈 때 그 위에 뿌리는 포도주입니다. 그 위에 뿌릴 만한 소제와 전제물이 이제 끊어졌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10절에 밭이 황무지가 되었고 토지는 말랐고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도 기름도 다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이죠.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도 시들었고 무화과나무도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그 결과 사람의 즐거움도 끝났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밭에 여러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셨고 산천 초목이 무성하게 하셨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다 가져가시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제물은 너무나 조금입니다. 너무나 조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너무나 조금입니다. 11조가 조금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당신의 종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땅에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날아오지 않고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땅의 소출이 풍성해요. 먹고 남을 정도입니다. 넉넉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합니다. 농사 짓지 않고 노래만 불러도 됩니다. 농사 짓지 않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일만 해도 되는 것이죠. 자식도 많이 낳아도 됩니다.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쳐도 아깝지도 않고 많이 바쳤는데 전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방 문화가 틈타고 우상숭배 문화가 틈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축복은 저 이방신들이 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다가 결국 이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조금 잃어버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밀농사가 망했어. 그래도 보리농사는 잘 됐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경고를 주실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밀과 보리뿐 아니고 모든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무가 조금 말라서 열매가 좀 부실해. 그래도 다음 해에 다시 비가 내리면 그 다음 해에는 해갈이라고 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는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땅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곳은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고 이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또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나 풀을 생산해낼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끔 늑대나 일이나 승냥이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눈을 붙일 뿐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젖을 먹이면서 거기서 종족을 번식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런 재앙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앙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자손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자식은 후세에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 후세 사람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을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라고 경계해주고 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야말로 재앙을 당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아직 곳간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풍요함은,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결국은 아담의 자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알맹이를 빠뜨리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문화는 사실은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의 문화인데, 왜곡된 문화, 잘못된 문화, 비뚤어진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재앙이 미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한다면 작은 재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경고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큰 경고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초리 몇 대에 뉘우칠 수 있다면 몽둥이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두렵습니다. 큰 재앙도 작은 재앙도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자초했던 우리 자신들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되짚어보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버리고 건강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랑 싸워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자기 아버지와 웃으면서 대하고 아버지께 고마워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처한 지금 현실의 여러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거리낌 없이 원만한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아직도 불편한 구석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셔서 전혀 불편한 구석이 남아있지 않은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